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교회 초석을 쌓으셨던 영적인 거장이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1945년에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신 목사님,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 목회의 여정만으로도 많은 이 땅의 성도와 또 목회자들에게 참 많은 울림을 주시는 분이셨지만, 이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남한산성에 있는 한 본인의 작은 자택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남은 평생을 또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은 은퇴 이후가 더 큰 울림을 주셨던 목사님으로도 참 유명하십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과 관련한 여러 울림을 주는 일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 남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신 목사님께서 시간이 꽤 지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불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목사님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려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했을 때, 한국의 여러 중진 목사님들께서 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마치 유언과 같이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어른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신 후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답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7글자의 짧은 한마디의 말씀인데, 그 자리에 계셨던 여러 목사님들의 아무도 그 앞에서 대답 한마디 할 수 없는 숙연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뒤로 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미 100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을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요 여전히 큰 울림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 저뿐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한마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 각자에게 울림이 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목표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또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 잘 믿는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휴스턴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앞에서도 광고했지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휴스턴에 가는 것이 사실은 마냥 쉬운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목사가 저 혼자이고요, 지금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몇 주 동안의 시간을 비우고 또 그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많은 고민과 또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을 신음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질문을 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정말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나누겠지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나누겠지만요, 그 결론을, 다녀온 소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저 더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갈 교회를 향한 꿈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예수 잘 믿는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인지, 진짜 우리가 구호처럼 말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가 오순절 아침에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떠나기 전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던 자들을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이것이 베드로가 이날 했던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날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이고요, 앞으로 살펴볼 또 한 가지 설교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설교는요, 첫 시작을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시키고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올바른 지식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걸작품인 사람이 죄로 인해 망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그래서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여진 것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피조물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크신 분인데, 작디 작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지 않은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괜찮게 사신 분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속에서 살아갔던 탁월한 인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예수 잘 믿는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디자인한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오늘 베드로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수많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두 번째 23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대로 들었다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정확히 봤거든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던 모습을 봤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던 모습을 봤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그 목격자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여러분이 바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이야기에 이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동의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36절까지 끝나는데요, 37절에 이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놀라운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들은 죽인 사람을 봤는데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주체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입술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누가 충만하십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지금 그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메시지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선포되니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범인이야, 네가 살인자야, 네가 문제야 라는 정죄의 메시지로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아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니? 바로 너를 사랑해서란다. 바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이 베드로의 한마디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박혀지는 것입니다. 이 음성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은요,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죽인 사람은 저들 아닙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 박은 게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리니까, 맞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37절의 이들의 반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는 자들만 하는 고백이 바로 37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도가 됐던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때문에 달린 사건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서 더 알아가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분이라면, 또는 이전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 앞에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내 이 비참한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과 32절에서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저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50일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곁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은, 120명의 제자들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겁쟁이였던 저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들이 실제로 봤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제 좋은 대학이 참 많이 있는데, 아이비리그 안에 예일 대학교라는 학교의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뷴지라는 이제 거대 언론사의 이제 기자, 최연소 기자로 입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자가 된 것도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했던 삶을 자기는 이 신념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의 신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사실은 미신을 타파하고 무지와 횡포도 몰아낸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요, 사실만 믿고 사실은 입증 가능해야지만 사실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자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던 삶에 그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그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 리 스트로벨의 가정에 또 일어난 이 사건이 그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화와 같은 예수를 지금 나의 구주라고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 이 아내와 함께 사는 일은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계산에 없던 일이고 이 사람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리 스트로벨이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결심을 하고요, 신문사로 달려갑니다. 바로 자기의 상사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이 리 스트로벨이 되게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허구라고 내가 증명해낼 건데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상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꼭 증명해내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리 스트로벨이 기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아내를
이 광신도 집단에서 구출해 내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이 허구라는 12가지의 반박을 본인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왔고, 이 12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12가지의 이 이야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그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몇 년의 시간 동안 이 연구를 마친 다음에 리 스트로베리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라고 굳게 증명해내려고 했던 이 리 스트로베리요, 각 자신이 찾아낸 12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입증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리 스트로베리 고백한 것은 예수는 실존 인물이며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이 영화로도 출판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영화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이 리 스트로베리는요, 신문사를 그때부터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윌로우 크릭,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 지난 이후에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은 수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이 리 스트로베리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입증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의 입술에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인 그 자리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미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이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좀 열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 기록한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조금 곧 있으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이제 같이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가 많은 분들이 있다면 모두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도로 살아가며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내가 만든 예수 말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삶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이었고요. 이 첫 번째가 굉장히 길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에 비해서 많이 짧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잘 믿는 삶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보다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다윗은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뒤에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새롭게 해석이 되며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예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의 인용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안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천년 뒤에 있는 예수님을 예비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고 다윗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파란색으로 좀 강조된 글귀가 있는데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탁월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늘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예수 제일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니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잘 믿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여기서 오해 한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미, 나는 진짜 하기 싫지만 누군가가 남들이 보는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좀 형식적이고 억지적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크고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에 내 삶에, 내 앞에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입니까? 묻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때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분이지 라는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사는 것이 주 앞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무언가 하기 싫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뭔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그 부담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말고요, 오늘 내 삶을 더욱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 드리는 삶, 오늘도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그 결과 다윗은 1000년 후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 잘 믿는 삶은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36절에 이 설교의 결론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으로 한 번 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며 이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잘 믿는 삶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2단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맛집 음식점을 알고 나면 그 음식점을 전해주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명의사를 통해 좋은 병원을 통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그 병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 병원, 그 의사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찾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이지? 이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풍성할 수 있구나,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느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은 저렇게 풍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린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6절의 베드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예수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휴스턴에 다녀왔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들이 오늘을 주와 그리스도를 전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요, 어떻게 하면 그 부러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제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갔으니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뭘까? 막 엄청 질문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시간을 지나고, 격리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뭐냐면, 규림아, 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진짜 그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사랑과 사랑교회에 돌아가서 이곳에서 너의 입술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삶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며 괴롭고 힘들 인생길에서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정말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잘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가 내 삶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우리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우리의 힘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주신대요. 소망이 되주신답니다.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이유라. 그러기에 우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내 삶 가운데 높임 받아 주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송하실 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2절을 찬송하시기 전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너무 행복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 찬양 2절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2절 가사와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 이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왜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거든요.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아멘.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며요.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을 영원한 생명을 내 삶의 이유로 고백하는 내 삶의 이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며 사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 영원한 생명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각자가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너무너무 기쁘기에 아직 그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그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더욱더 알아가는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주신 은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 바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은혜가 있다, 내 삶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 안에 이 참 생명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길을 속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삶의 자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잘 믿는 예수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자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예수 잘 믿는 삶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한 목회자가 여러 중진 목회자들 앞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오늘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헷갈린 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이 알아가고 더욱 제대로 알아가고 더욱 잘 믿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진정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 주님을 초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너무 행복하기에, 너무 기쁘기에 아직 이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단계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삶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과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능력이 예수 잘 믿는 삶,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